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인이 언제 더 완숙한 신앙인이 되는가의 그 차이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얼마나 여기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요,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게 하심입니다. 은혜를 받게 하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 사람들에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이 생겼고 자신의 모든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별 선물로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물을 요구하자 그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 즉 애굽에서 은혜를 입는 사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 패물을 받는 그 사건은 갑자기 그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2번이나 예언되었던 하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바로 기억이 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언제 나타나냐면요, 아브라함 때에 나타났습니다. 예, 대단하지요. 아브라함 때에 벌써 그 예언이 일어난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새가 작아서 새는 가르지 않고 제사를 지냈을 때 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면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이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입을 것을 그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언제였나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말이죠. 즉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이미 그때도 예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이미 예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갑자기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우연히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기이하고 이 일이 운이 좋아서 혹은 때가 좋아서 일어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때에 맞게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플 때도 시간은 똑딱 합니다. 즐거울 때도 시간은 똑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하도 시간이 가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 군복무의 시간이 빨리 지나서 사회로 나오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가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때 꼭 선임병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 마라.
국방부 시계는 지금도 가고 있다. 즉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한 시간이 있더라도 시간은 자기 갈 길을 여전히 똑딱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꼭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의 손에는 잡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을 똑같이 시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계속 흘러가든 하나님은 그 일을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그것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계속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늘은 성취의 날입니다. 내일은요, 여전히 내일의 오늘은 성취의 날입니다.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이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계속 똑딱 가면서 계속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 바로 성취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계속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삶을 계속 지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관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집에 있는 폐물을 다 준 것 같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시간을 인도하셨고 오늘 그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그 수많은 작업 속에서 이 일이 이제 여물어서 딸 수 있는 열매가 된 것뿐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우연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섭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그럴 수 있었다,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우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지요. 가증히 여깁니다. 즉 미워합니다. 미워한다는 정도의 표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가증히 여깁니다. 멸시하고 가증히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증히 여길까요?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벌써 잠깐만 생각해도 세 가지 정도가 바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업이 목축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증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오랜 세월 노예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하려는 이러한 모든 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려는 그 모든 행동들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방자하고 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꼭 주인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악한 노예처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애굽에 재앙을 내린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믿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애굽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미워하는데 그들의 의지와 감정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자 집안에 있는 모든 폐물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이 애굽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도가 인간적으로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불신자와 성도는 영적으로 충돌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거든요.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요, 무당 어떠세요? 무당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 합니까? 무당이 여러분들을 죽이려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무당을 근본적으로 미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본질적으로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는 성도를 기본적으로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감권적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우연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성도는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비하심을 영원히 찬양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도 내 삶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내 안에 꽃이 피어나듯 피어나는 것이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